3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께서 또 새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때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래된 영화 가운데 홀리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내용은 88 올림픽이 끝난 그 바로 직후 지강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수 호송차에서 탈주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12명이 함께 탈주한 사람들과 여기저기 서울 시내를 도망다니면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대치하다가 다 이제 자살하는데,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인질들을 잡고 밖에 경찰들과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창문을 깨뜨리고 이제 권총을 들고 소리 치는 거죠. 기자들을 모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550만 원을 훔친 나는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이다. 17년을 언도받고 복역하고 있고, 전두환의 동생 전경화는 560억 원을 횡령하고도 7년형 언도를 받았다. 나와 똑같다. 그런데 그것도 2년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그가 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제 회자되었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은 공의,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의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생명이고 그것이 빠지면은 그 재판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양심이고 모든 사람들의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거죠. 즉 그 사회의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재판을 이제 모세가 하고 또 판결을 직접 모세가 다 하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사라는 직책도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라는 직책도 재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도 재판을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감당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시인은 재판을 잘못하는 무리들, 재판을 엉망으로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다면은 정말 아버지 다윗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런 행위가 아마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중간에 그 재판을 가로채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대로 그냥 왜곡해서 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재판은 결코 사적 감정이나 어떤 재판하는 자의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공의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자기의 사리사욕과 왕위 찬탈을 위한 모종의 목적으로 압살롬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은 막아버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의를 굽게 하고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온 세상을 살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최후의 심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의 판결에 의지하죠.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그리고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시인은 지금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여기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사랑하는 자. 그걸 지키려는 자.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 그런 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엉망으로 해도 그러나 이 세상이 그런 부조리, 불합리한 가운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도 성도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엉망인 세상,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절,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 때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과 세상에서 겪는 많은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그리고 잘못되어져서 정말 세상은 왜 이러냐라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하고 불합리가 가득합니다. 세상 법정도 정말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정말 이렇게 되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살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전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그 안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생애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